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변화된 삶을 산 시기도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상담센터에서는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4편의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함께하는 이정선 집사님과 코로나 블루 함께 극복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강은 어쩌면과 어떻게 하지가 만드는 불안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장애아동과 함께 집콕 생활하기라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블루 함께 극복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 이정선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정선 집사님은 그레이스 상담센터의 그리스도인의 인간이해라는 전문 그 프로그램의 주 강사로 많이 활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계신 인기 강사이십니다. 자, 집사님,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우울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 양상이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임상 현장에서 보실 때 이런 코로나 우울의 양상이 어떻게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변화의 시대고 또 위기의 시대거든요. 네. 우리가 겪지 못했던 것을 겪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우울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매스컴이나 뭐 상담이나 주변이나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가장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그 직장의 위기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생존의 고통과 그렇죠. 우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맞아요. 현재 상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감염자들, 감염되신 분들이 겪는 그 고통과 네. 또 불안과 예. 또 감염될까봐 그 음. 불안이 있고 또 내가 전파자가 될까봐 이런 불안들로 인한 네. 이런 우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하고 지금 이 두 번째는 생존이나 의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이 위기는 극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그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던 삶의 그 양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이전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항상성이 있어요. 그게 안정되고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네. 때문에 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집사님도 혹시 그 결혼하실 때 네. 시집에 들어가셔서 네. 적응할 때 혹시 힘들지 않으셨나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네. 왜요? 저는 우리 집의 문화와 또 시댁의 문화가 많이 달랐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는 딸만 살던 집에서 또 그런 그 다른 딸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하고 모여서 산다는 게 굉장히 적응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살던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서 적응한다는 것은 네. 우리가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들어가신 집사님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제 시댁에 계신 분들도 새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제 항상성을 내려놓고 또 다른 변형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게 되는 그런 위기로 인한 우울함이 있어요. 순응하기 위한 우울.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원래 우울하셨는데 이번에 이런 위기를 겪게 되면서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 블루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네. 내가 안 우울해야 되는데 네. 안 우울한데도 우울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어찌해야 할 바를 네. 모르겠는데 네. 크게 요 네 가지에 해당되시지 않으면 그냥 사시던 대로 이렇게 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게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 하는데 이 우울함의 핵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우울하다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울하다, 울적하다, 우울증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 우울이 한자어로 보면 정말 우리 심리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한자어예요. 네. 우자는 근심 우자에다가 네. 울자는 울창할 울, 빽빽할 울, 그런 답답할 의미가 울. 있나요? 예, 네, 처음 그대로 들었어요. 그냥 우울만 봐도 어떤 상태구나라는 게 쉽게 와닿잖아요. 네, 예. 근데 정말로 우울하신 분들의 주 특징이 음. 근심이 많은 상태예요. 아, 그러니까 근심이 많다는 얘기는 네.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음. 집사님도 생각으로 불가능한 거 거의 없을걸요? 그럼요. 여기서 우주도 가죠. 그죠? 네. 생각하는 걸로는 우리가 네.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마구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우울하신 분들은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쓰면 참 무기가 되는데 네. 이거를 잘못 쓰면 흉기가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돈도 그렇고 네. 시간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쓰면 무기고 네. 못 쓰면 흉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도 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우울하신 분들은 네. 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요. 예.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시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세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말했던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분들이 네. 겪고 있는 우울의 증상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점점 피폐해져 가고 건조해져 가고 네. 뭔가 의미와 살 용기를 점점 잃어가는 이런 증상을 갖게 되는 게 우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잘 쓰면 무기고 못 쓰면 흉기가 됐듯이 네. 이게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음.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네, 성경에 딱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렇네요. 우울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도 참 관리가 필요하군요. 네. 네, 그리고 참 이렇게 근심우에 빽빽할 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네. 사례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주시는 게 네. 여러 가지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또 이해가 더 빠르시고 적용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저는 고3, 중2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들이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주려고 했어요. 여기저기 좋은 학원이라고 하면 보냈고 애가 학원이 안 맞는다고 하면 개인 과외 선생님도 붙였어요. 스스로 자율학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학원도 보냈고 독서실 이용권도 끊어주고 내신 관리와 입시 전략을 짜주는 선생님도 붙여서 대학만 가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운전기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는 동안에 첫째 아이와 갈등도 많았고 애가 나는 엄마가 3명은 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도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학에 가면 나도 간섭할 일 없겠지 생각하고 꿋꿋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지금은 수시 원서를 쓰는 기간인데
내가 뭘 한 거지? 허탈하기만 하고요. 기가 막혀서 화도 나고 절망감도 들고 애는 저를 안 보려고 해요. 저하고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래요. 그리고는 집에 있지도 않아요. 제가 자야 집에 들어올 정도예요. 둘째는 가족들이 말을 걸면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애들하고는 너무나 멀어진 것 같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은 지는 한 13년 되었고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어요. 우리 집이 9층인데 가끔씩 아래를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엄마로서 실패한 것 같고 아내로서도 실패한 것 같아요. 다들 나를 싫어해요. 나만 이 집에서 없어지면 가족들이 편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은 제가 누워만 있으니까 남편이 산책을 가자고 하는데 왜 그런지 화가 나서 절대로 안 가죠. 그리고 갈 힘도 없어요. 남편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 화만 내요. 이전에 그래도 애들 친구 엄마들이랑 모여서 차나 가끔씩 술도 마시면서 수다를 떨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도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집사님이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사례가 이게 뭐 이분만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엄마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례잖아요. 네. 엄마들이 정말 본인이 가진 거 다 끌어다 모아서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무엇도 아끼지 않고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분에게서도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오늘 이분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울하신 분들의 네. 이 특징이 이제 몇 가지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그걸 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우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엄마가 지금 뭐 학원이면 학원, 개인과외면 개인과외, 심지어 자율학습 학원까지. 네. 심지어 저도 처음 들었는데 내신 관리와 입시 전략 해주는 네. 선생님까지. 네. 최선을 다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엄마가 정말 네.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네. 에너지와 경제와 시간과 이런 모든 거를 투자해서 네. 여기까지 네. 공을 들여 왔는데 네. 아마도 요즘 이제 수시원서 쓰는 기간에 원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엄마가 원하는 학교는 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여기 기가 막히다고 하시고 화도 나고 네. 절망감도 있다. 예. 이게 이제 우울로 가는 이제 초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울감은 원래 내가 기대했던 것에서 좌절을 겪게 될 때 오게 되는 게 이 우울이거든요. 그리고 우울이라는 이 감정은 네. 단독적인 감정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 화도 나고 기도 막히고 절망감도 들고 네.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네. 이제 이런 복합적으로 감정이 들고 네. 또 여러 가지 많은 아까 우리 우울이 빽빽한 생각으로 네. 가득 찼다는 것처럼 네. 이 엄마는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절망감, 실패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이제 이런 위기를 맞이하신 거죠. 네.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맞아요.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무능감이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 보이는 게 그리고 네.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소망이 끊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의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속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거든요. 이 엄마가 이 자녀의 대입 입시를 위해서 썼던 방법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방법에 있어서? 엄마가 주변에 옆집 아줌마들 얘기도 듣고 또 자료도 모으고 해서 그게 최선이라고 엄마 스스로가 로드맵을 짜셔서 그렇게 막 달려온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정보통이잖아요. 이 정보력이 또 네. 엄마의 무기니까 네. 엄마가 온갖 정보를 다 동원을 네. 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정보는 참 좋죠. 네. 그래서 엄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목표를 잡았고, 네. 우리 아이를 그 방향으로 이제 그렇죠. 이끌고 가셨던 네. 거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네. 여기서 놓친 게 뭘까요? 글쎄, 엄마는 그냥 애 잘 되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보통 다 너를 위해서 한다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엄마 생각은 참 좋은 목표이나 네. 이게 목표를 따라갔지 아이를 따라가진 않았거든요. 그걸 놓쳤네요. 네, 그걸 놓쳤죠. 그래서 이런 기대를 이상적 기대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비현실적 기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잘 만들면 우리 아이가 뭐 대치동 가면 그 말이 있다면서요. 엄마가 노력하면 연대는 간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목표를 아이가 같이 협력해서 잘 따라와 주면 괜찮은데, 네. 네. 오늘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를 보려고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오는 중에 갈등도 많았고 마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목표도 못 얻었고, 아이도 네. 멀어졌고. 아이하고도 멀어졌고. 네. 그러니 얼마나 이 엄마가 울적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실패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겠어요. 여태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애는 엄청 썼는데 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한평생이거든요. 네. 맞아요. 한평생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한테 이런 전신의 노력을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네. 엄청난 그 좌절감이 네. 이 엄마로 하여금 우울감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죠. 네. 아까 목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맞추라. 네. 그러려면 우리가 아이의 상태를 뭘 맞춰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네. 집사님은 결혼하실 때 네. 그 부모가 되는 게 뭔지 부부가 되는 게 뭔지 알고 결혼하셨나요? 아, 제가 위에 언니라도 있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나 어떤 그림을 그렸을 텐데요. 저도 집에서 맞이고 주변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가까이 사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결혼하고 나서 엄청나게 깨졌죠. 맞아요. 다 네. 공감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의 인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좋은 강좌를 통해서 네, 네, 네. 부모가 되는 거, 네. 부부가 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참 네. 다행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게 하나의 예비 교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엄마가 놓친 것이 뭐냐면 아이를 놓친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걔네들이 발달해야 하는 발달의 주제들이 있어요. 심리적 발달의 주제가 있어요. 네. 특히 이런 공부할 때 엄마들이 이제 공부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하시는데 그럼요. 네.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아이 스스로가 아까 자율학습 학원 네네. 보내셨잖아요. 예, 예. 이거는 생각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자율성과 주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학습. 주도학습이라는 말이 많은데 네. 이제 자율성과 주도성 혹시 차이를 아시나요? 글쎄요,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섞어 살짝 쓰죠. 좀, 예, 네. 그렇죠. 잘 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구별은 그렇게 명확히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심리적으로 좀 구별을 하면 네. 자율성이라고 하면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네. 결정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그쵸. 책임을 지는 것. 네. 집사님도 뭐 하실 때 집사님이 선택하시면 어떠세요? 그거는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 네. 책임감이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주 즐거움으로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지도 생기잖아요. 네, 네, 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너는 이렇게 의지가 없냐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 의지가 없냐면
내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도록 네. 하셨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주도성은 뭐냐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 의식을 내가 갖고 네. 그 목표에 따르는 계획을 내가 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도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 목표를 우리 보통 이 어머니처럼 네. 우리도 목표를 내가 짜거든요. 네. 내가 잡고 계획도 내가 잡고 네. 그러니까 아이는 왜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참 엄마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두 분 다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네. 결과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엄청 실망하게 되고 네. 좌절하게 되면서 네. 이 엄마가 심지어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네. 밖에 산책 나가는 것도 싫어질 만큼 네. 무력감이 왔고 누워만 있는다 그러셨어요. 그쵸. 네. 이분이 또 잠도 못 자고 네. 밥맛도 없다. 음. 이게 우울의 그 신체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우울하신 증상이에요. 분들은 예. 잠을 못 주무세요. 잠도 안 오고 꿈도 굉장히 많이 꾸세요. 그러면서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식욕도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네. 이제 손끝 발끝 힘 다 빠지는 점점 더 나빠지는 점점 거네요? 더 신체적으로 그래서 우울증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나를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또 무서운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 집이 9층이신데 네. 아래를 내려다보면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네. 이렇게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이런 그렇죠.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우울증의 가장 끝이 자살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네. 때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울도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는 우울이 있고 네. 이렇게 속으로 가져가는 우울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속으로 가는 우울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 절망감, 이 좌절감을 밖으로 아까 이제 우울이 네. 타인도 네. 탓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밖으로 분노 표출하는 우울도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고 아. 모든 사람들이 다 탓이에요. 아.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화를 표출을 하죠. 화의 근원이 우울인 경우도 있군요. 우울은 항상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예, 거라고만 예. 생각하셨잖아요. 네. 우울에는 저변에는 자기를 향하든 밖을 향하든 분노가 있어요. 왜냐하면 좌절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밖으로 표출하시는 분들은 남을 좀 괴롭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처럼 네. 안으로 향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남 탓을 하다가 네. 다른 사람이 말귀가 안 통하고 반응이 없을 때. 반응이 없고 들어주지 않으면 네. 저 사람 탓을 하다가 방향을 바꿔요. 내 쪽으로.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 내 에너지가 탓이다. 다 이쪽으로 가면 참. 다 내 탓이다. 네. 예를 들어서 애 탓을 하다가 네. 애가 말을 안 듣게 되면 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저 애를 낳은 사람이 나니까 내가 문제지. 또 생각의 방향이 생각의 그렇게 가네요. 방향이 이렇게 해서 네. 그 탓을 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네. 내 탓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좀 위험한 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 탓을 하는 것보다 내 안으로 향하는 그 우울이 더 심각한 우울이라고 할 수 심각하죠.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한테 화가 났기 때문에 네. 내 끝은 내가 책임질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라고 이분처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거든요. 되는군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말하는 분들이 이런 류의 자기 탓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면 네. 이분은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그냥 있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맞아요. 이분도 차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빠져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희들도 이런 분들을 가끔 뵙게 되지만 네. 뭐 주변에서 친구라든지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네. 그냥 옆에서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더 부담이 될까봐 맞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네. 어떻게 이분은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네. 이분들은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탓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 가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것을 토로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토로하게.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오. 그러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 옆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네. 일단 한번 말을 해봐라. 내가 타인이 위로해주기보다 본인이 말을 하는 게 더 유익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생각들을 일단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조언을 하게 되면 네. 이분들은 거기서 부담이 또 생겨요. 그렇죠. 나는 네. 저것도 못하는 사람. 아. 나는 뭐 무능한 사람. 네. 이래서 우울한 분들한테는 조언이 금물이세요. 그렇군요. 네. 우리는 그게 방법이라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네. 마음의 의도는 굉장히 네. 아끼는 마음이신데 네, 맞아요. 듣는 분한테는 그게 짐을 하나씩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나는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신 분들한테 조언하는 거는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네. 이분들은 어쨌든 무거운 그 마음들을 네. 털어놓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털어놓게. 그래서 네. 일단 끝까지 들으시고 그냥 공감하시고 네. 그렇구나 하시고 들어줘서 네. 이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분들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쵸. 도와줘라.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주변에 내가 어려울 때 말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집사님은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그 목자님이 네.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굉장히 좋은 그런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예, 힘들 때 잘 찾아뵙는 분이죠. 맞아요. 네, 그런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구역에서 네. 구역 식구들이 네. 정말 도움이 되면 참 좋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족 중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만들든지 네.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명, 2명 정도만 있어도 살아요. 우리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 속을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1명만 있어도 우리는 살만하기 때문에 한 명씩 내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그죠? 동굴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힘이 들면 소리도 네. 안 나와요. 혼자서 중얼거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수용해 주는 걸 보면서 네. 우리는 힘을 얻거든요. 예. 근데 없다. 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힘이 세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막강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 기도할 수 있네요. 그쵸. 네. 근데 기도도 하는데 우리가 네. 기도하면 네. 뭔가 거룩한 기도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아니에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음. 부모님한테 내 속을 털어놓듯이 네. 아버지한테 예. 말씀하시면 돼요. 음. 하나님, 내 딸이 미쳤나 봐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래서 네. 우리는 막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네. 토로하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내 이 하소연을 들으시면 그분도
같이 슬퍼하시거든요. 너무 가엽게 여기시거든요. 네. 그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 토로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네. 어떤 때는 가슴이 너무 막혀서 하나님도 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글로써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아니면 네. 없으면 하나님한테 쓰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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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해서. 이 정말 지옥 같고 이 어려운 복잡한 네. 이 내 속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안 하셔도 그분은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네. 어쨌든 말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내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관리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보면 그 성경에도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생각도 네. 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그 잠언 말씀처럼 뭔가 나를 살리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네.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물귀신처럼 끌려가거든요. 네. 그럴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스탑을 하라고 그래요. 스탑을 외치세요. 자기 스스로. 스스로. 그만.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 끌려가고 부정적인 사고에 끌려가면 내가 점점 침체되고 피폐해지고 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럴 때 스탑이라고 외치기라도 하시고 조금 힘이 있으신 분은 밖으로 나가시기만 해도 달라져요. 네. 생각이 끊겨요. 네. 이렇게 해서라도 생각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네. 네. 저도 산책을 하다 보면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가닥이 잡히면서 네. 필요 없는 생각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맞아요. 생각의 어떤 중심만 남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네. 의도적으로 그쵸. 취하실 필요가 있네요. 그쵸. 액션으로.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거, 나를 네. 지키는 거, 네.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이나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네. 비현실적인 것인지 네. 현실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네.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는 게 왜 안 노력하면 할 수 돼?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네.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없죠. 집사님 절대 없죠. 불가능이잖아요. 이런 거 비현실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네. 나를 위로할 수 있다 없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부터 시작하시면 네.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행복하죠. 네. 네. 못하면 음. 그냥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기대를 기대가 없으니까. 그쵸. 네. 기대를 덜 하게 되죠. 네, 네. 훨씬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면 내가 갈 곳이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들어주시는 분한테 가면 맞아요. 되는 거예요. 예. 못 들어주시는 분 붙잡고 불가능한 거 붙잡고 네. 씨름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한테 들어주시는 가셔서 분한테 가는 게 훨씬 더 그쵸. 생산적인 거네요. 네, 그거는 네.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네. 행복한 거예요. 예, 굉장히 감사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우울을 또 타인의 우울을 네. 이렇게 잘 이해하고 네. 수용해주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서 네. 많이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도 점점 줄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 자살하는 분들 우리가 뵈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네. 당황스러운데 사실 그분들은 절박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섭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다가가셔서 물어주고 네. 왜 그러는지 예. 우리 육하원칙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공감을 얹으셔서 네. 따뜻한 마음으로 물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또 때로는 너무 힘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네.
내가 못 받으면 전화를 다시 하기라도 할 테니까 네. 이러면서 관심을 표해 주시면 아. 그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네. 또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네. 그 우울을 잘 극복하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네. 회복하는 네.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 블루 함께 극복해요라는 그 주제로 우리들이 지금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우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 우리 이정선 집사님께서 좋은 그런 해법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남는 것은 일단 그 우울함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게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뱉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때 스탑하거나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그런 생각에서 더 이상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나 그 힘도 안 되면 글을 쓰는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정선 집사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한 개, 두 개만 적용을 해보셔도 코로나 블루로부터 벗어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나눔은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그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그리고 아이들도 일주일에 몇 번 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돌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런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문정아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남서울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좋은 해법을 주신 우리 이정선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